자,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십계명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계명과 6계명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은 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새롭게 나눠드린 겁니다. 새로 나눠드린 게 5계명과 6계명이죠. 그래서 제 4강으로 되어 있고 5계명과 6계명, 부모 공경과 살인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다음 5절 6절, 그다음에 신명기 5장. 출애굽기 뭐 십계명은 이제 두 군데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랑 신명기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다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좀 짧고 상대적으로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깁니다. 뭐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건 아닌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이거는 좀 짧은 구절이고 우리가 아마도 가장 많이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신명기 5장 5절에도 나옵니다. 좀 더 긴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죠. 중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고요. 근데 앞에 이제 신명기는 하나가 더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서론 같은 게 하나 더 들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서론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좀 상기시켜 주는 이유는 얘기했었죠.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기보다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주어진 명령이고 신명기는 명령을 반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모사가 한 번 더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얘기했죠. 이전에 내가 출애굽기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얘기죠. 이 한 번 설명했었지. 그 얘기를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다른 내용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생기는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장수한다는 얘기를 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한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복을 누리라 얘기했죠. 그러면 복을 장수하는 거랑 복을 누리는 건 서로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을 누리는 장수, 복을 누리는 것과 장수하는 것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인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십계명이 이제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일단 위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내내 얘기해 왔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뭐 돌판을 두 개를 받았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후에 나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개의 돌판을 이제 받아서 대체적으로 아마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마 첫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돌판으로 두 번째 돌판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별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1, 2, 3계, 1, 2, 3, 4가 첫 번째 돌계명에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개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제 1, 2, 3만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가 이제 뒤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율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얘기했다고 얘기했었죠. 이제 그 구조는 이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인데 그 이웃 사랑하는 계명의 1계명 가장 이른 것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연결되는데 이제 왜 연결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살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5장 5절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명령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부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다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에 하나님이란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계명에서 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그죠?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 이건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유일한 계명,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5계명이 단순하게 인간에 대한 계명의 서론 정도뿐만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단어를 살펴볼게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소위 이제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KBD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KBD, 크브드 이렇게 해요. 카베드인데, 자,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한글엔 모든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그다음에 그 이전의 개역 한글판, 그 이전의 이제 구역,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번역들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번역들은 예전에 썼던 어려운 표현들을 대신해서 쉬운 표현들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번역이라든지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되게 쉬운 표현들도 많이 바꾸는데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새롭게 나온 새로운 번역들, 현대어로 된 번역들에도 이 단어를 바꾸질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무게감을 갖는 단어라는 거죠. 이보다 더 나은 단어가 없다.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어로도 이것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단어라서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제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단어 뜻이 어떤 뜻인가? 뭐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유교 배경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대체로 다 알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냐? 영어 성경은 이걸 hono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honor란 단어는 여러 단어로 이제 의미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존경하다. 공경하다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예의를 갖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존경하다 또는 이제 예우하다 뭐 이렇게 존중하다 명예롭게 하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It is my honor to have you in my cla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당신을 내 클래스에 수업시에 받게 된 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게스트가 왔는데 동쪽에서 온 게스트가 내 수업에 들어왔다. 아, 이거 안 와. 난 나한테 너무 영광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영광스럽게 하다, 공경하다.
이렇게 이제 명예롭게 하다 이때 이제 쓰는 표현도 이제 안어 많이 쓰거든요. 프리빌리지라는 단어 쓰죠. 특권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여튼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게 되면 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도 이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에도 이 단어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공경하고 높이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동시에 예배에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 인간한테 쓰면 이제 부모를 예배한다. 이건 약간 우상숭배적 의미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예배를 드릴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고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다, 이행하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가 있는 거죠.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좀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무게의 개념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베드란 단어는 도대체 어원이 뭘까요? 이제 활용된 의미로는 이제 존경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찬미하다, 뭐 감사히 생각하다, 뭐 지키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동사의 어원이 뭘까? 그 어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 동사 형태로 얘기하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형용사 또는 동사 여기 나옵니다. 무겁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가 이게 뚱뚱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비대하고 너무 이제 잘 먹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섬긴다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몸 얘기할 때 비대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들을 만큼 너무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살쪘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엘리의 그 무능함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 비대함 이때 단어 사용된 단어도 카베드가 여기 사용됐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4장 26절에서 보면 압살롬이 이제 머리털이 무겁다 머리가 되게 이제 예뻤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머리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머리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결국 이제 머리 때문에 결국엔 압살롬이 죽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무거운 머리를 얘기할 때 그때도 이 카베드가 사용됩니다. 무겁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겁다라는 이 의미의 원형은 뭐냐? 그거는 이제 간입니다. 간이죠. 우리 장기죠. 우리의 이제 몸에 있는 바로 그 장이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장 중에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간이래요. 제일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별로 안 크죠. 뭐 장은 뭐 되게 길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길이 때문에 무겁긴 하겠지만 그 통째로 이제 딱 그 자체로만 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게 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덴시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밀도가 높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음식을 먹고 배출을 해버리고 나면 이제 배설을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자체는 그게 무게인 게 아닌 거죠. 근데 간은 뭔가를 따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자체의 무게로 가장 이제 큰 게 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간에 대한 그 설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표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이제 근본과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 간에 있다고 생각했던 문화였어요, 우리 문화. 그래서 우리는 뭐 심장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간담이 녹는다, 너무너무 무서울 때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이제 누구 죽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놈의 심장을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위를 내가 이렇게 꺼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물론 이제 전라도 우리 남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뭐 창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기 간장을 젓갈 담가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죠. 요즘 내가 직접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점잖은 근무처에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동네는 그런데 딴 동네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간 얘기 많이 나옵니다. 내가 저놈의 간을 씹어먹고 말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또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그 설화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구미호 같은 경우도 구미호가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남자랑 같이 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버텨내야 된단 말이죠. 버텨내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이건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데 이걸 잡아먹을 때 왜 딴 것들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잡아먹을 때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간을 끄냐 먹냐 이거죠. 심장을 먹을 수도 있고 위장을 할 수도 있고 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간을 먹어요. 왜 간을 먹을까? 생각해 보면 피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가 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이제 피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제 가장 많은 피가 몰려 들어 있는, 그래서 진짜 딱 이게 입으로 뜯어 먹었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연출하는, 너무 많은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걸 연출하는 가장 이제 이 효과적인 수단, 시각적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간입니다. 색깔도 간은 빨갛잖아요. 검붉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끼전 또는 별주부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님이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용왕님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다에 이제 바깥에 있는 이제 거북이의 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간을 갖고 있을까? 거북이 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토끼가 거북이 간이 아니다. 잘못했어요. 거북이는 이제 그 바다에 속한 거죠. 예. 신민, 그러니까 용왕님의 신민이었던 거지. 바깥 세상에 있는 이방에 있는 토끼의 간, 맞죠? 토끼의 간이에요, 맞아요. 토끼의 간을 먹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간입니다. 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양만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양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만 그랬냐? 그렇지 않죠. 토끼전이나 별주부전 이런 내용은 거의 모든 그 동양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거의 공통 요소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간을 빼먹고 특히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간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원조격인 건데 말하자면 이제 인간이 탄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창조 신화 같은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탄생을 하고 나서 인간이 그냥 똑같은 다른 동물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게 됐는데 인간이 이제 다른 모든 동물들을 이겨내고 소위 이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불을 이제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을 선물한 일종의 신적 존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불을 선물하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이제 올림푸스의 신들이 불을 갖고 있는 것은 신이다 이거죠. 신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가 이제 불인 건데 인간이 이제 불을 갖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신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그 올림푸스 산에 이제 바위 산에다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거대한 그 독수리죠. 그러니까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죠. 제우스의 명령을 받는 새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의 간을 파먹게 합니다. 그죠? 근데 먹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가고 나면 또 이렇게 재생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중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가장 인간한테 이제 중요하고 소위 말하는 무거운 부위, 헤비한 소위 이제 웨이티드라 그러죠. 가장 무겁고 헤비한 그런 부위가 이제 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근데 현대 의학도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암이 여러 군데 걸리는데 뭐 위라든지 대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걸렸을 때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걸리자마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이 주로 간암하고 이제 췌장밀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 간이 딱히 이렇게 뭐 심장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해독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어떤 영향력에서는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제 카베드란 단어를 쓸 때 공경에 대한 단어를 쓸 때 간이란 단어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만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을 뭐 공경하라. 그다음에 또
예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네 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되게 좀 특이합니다. 카베드를 사용했을 때 무엇을 카베드하라고 했을 때 카베드의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딱 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카베드하라. 그 다음에는 부모를 카베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베드의 목적은 딱 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부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명령어로 쓰인 경우가 4번인데 공경하라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2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2번 나옵니다. 2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5절하고 신명기 5장 5절,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만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할 때 이제 잠언 3장 9절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이 영화롭게 하다란 단어 있죠? 안어라고 쓴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얘기할 때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5계명이 바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 카베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그때 동시에 사용된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같은 무게를 지는다는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구절 우리가 읽은 그 십계명 구절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건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목적어가 둘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딱 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명기 10장 12절, 잠언 1장 7절에서 나오고 부모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카베드란 단어랑 야레 다 통일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카베드와 야레에서 확인됐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거의 동급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러니까 신명기 나오는 그 설명에 근거하면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 이제 이 땅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실제로 이 땅에 오게 한 직접적인 생명의 근원은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부모가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두 생명의 근원을 이제 성경과 하나님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반복됩니다. 1계명과 5계명이 이제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1계명이 뭐였죠? 네, 하나님 1계명이 뭐지? 그렇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의 절대적인 배타성과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1계명과 5계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서 가장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유일한 존재인 거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돌판의 서론이자 표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이제 1계명 서론이자 표준이 1계명인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의 서론이자 표준은 바로 5계명이다. 네, 왜 그러느냐? 둘 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존재에 대해서 공경의 대가도 결국에는 생명이다. 그죠? 이게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결과. 그래서 생긴 보상이 뭐냐? 생명의 근원인 거니까 어떻게 된다? 오랫동안 산다, 장수한다.
생명의 진리라 이제 딱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맥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뭐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을 구약 전체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설명했던 이 구약의 하나님과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이 무게감의 근원, 공경의 이제 근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약간 좀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 좀 모순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약과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합된 내용을 동시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막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 너무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뒤에 우리 부모님이랑 다 있잖아요. 내가 가버리면 우리 부모님을 누가 공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약간 좀 단호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부모가 도대체 뭐냐? 뒤에 있는 그 사람들 혈육의 부모가 부모인 거냐? 이제는 아니다. 너네랑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는 더 이상 그들만이 혈육이 이제 부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읽었던 초기에 한국의 천주교인들과 천주교를 박해했던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개신교를 처음 박해했던 아마 18세기, 19세기에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제 천주교나 또는 이제 개신교 같은 이런 소위 기독교를 뭐라 부르면서 이제 무군 무부의 종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군이 뭐고 무부가 뭐예요? 무군 무부 종교. 임금도 없고 예비도 없는 종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했죠. 아마 이제 이런 구절과 연결돼 있고 물론 제사기가 중요한 거지만 이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부모를 버린다고 생각했죠. 자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인 것이지 혈육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두 개만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원래의 혈육과 이제 혈통과 가문을 떠나서 아예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형성을 하고 옛 과거로부터 단절하라 이렇게만 생각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만이라 하는 자는 부모를 모욕한 자로 죽임당에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유대교회도 있었고 또 초기 개신교회도 있었나 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다, 또 봉사를 했다, 얼만큼을 바쳤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 바친 게 결국에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결국 이런 걸로 복을 받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임당에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강력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일종의 이제 상징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거의 마지막 장 한 서너 장 정도에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이 나는데 요한복음은 17장부터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장부터 24장까지 있거든요. 요한복음 24장까지 있는데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길게 그 종말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거기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24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얘기가 그 뒤에 나오죠. 19장에서는 이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아시니까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 살아남을 유일한 제자가 있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암시를 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제 암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같이 떡을 떠고 이제 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고기 구워 먹고 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항상 이제 요한을 의식을 하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최고로 사랑받는 제자가 아닌 거지? 수제자인데 내가 넘버원인 건데 내가 예수님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가장 나를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왜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이중 감정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옆에 있는 그 요한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요. 일단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소위 순교당에 죽지 않고 그 수명을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살 것을 이제 예언한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제 그에 근거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나의 어머니이지만 너의 어머니처럼 좀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증거들을 보면 성경 바깥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런저런 지역에서 다 소위 순교당해가지고 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는다거나 뭐 목이 잘려 죽는다거나 뭐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이렇게 당연히 다 죽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부탁을 받았던 유언을 들었던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 지방으로 이제 갔다는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바로 앞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포 앞에 이제 신안의 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베소 앞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터키에 속해 있고 일부는 이제 그리스에 속해 있는데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 중에 이제 파트모스라는 섬이 있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모섬에 가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이제 받아서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 바깥에서 나오는 전승된 이야기들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살았다는 이제 그 공간들 루트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굴들 이런 것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유언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모의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약간 상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긴 한데 그 상대화가 벌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부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공경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 이제 연속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사가 쭉 지나면서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성경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제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많은 이제 문서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신앙고백서들이 있습니다.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루터의 이제 대교리,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든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사의 어떤 그런 문답들을 보면 5계명과 6계명을 해석하는 이제 방식이 약간 확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여기 가져온 겁니다. 자, 14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죠. 자, 대교리 문답은 소교리 문답이랑 다르죠. 소교리 문답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답이고 이제 대교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문답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쪽에 선언적인 명태로 이제 나는 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문답 형태로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책이 이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인데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정교하거나 좀 상세합니다. 소교리 문답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축약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교리 문답이 가장 넉넉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계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해설 및 적용을 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5계명을 그러니까 17세기 나온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1700년 정도가 지난 어간에는 어떻게 소위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을까? 이걸 증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수피리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단순하게 우리의 혈통적인 생물학적인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누구냐? 이게 사회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의 상급자들, 소위 우리의 보스들, 그죠? 어떤 면에서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이 부모의 범주에다 넣어요. 굉장히 확장을 많이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윗사람들은 성경 문자로 그대로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윗사람을 부모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5 문답을 보면 윗사람을 부모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소위 이제 인피리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서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사이에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밑에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진 명령이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명령한 거였죠. 원래 십계명은. 근데 이거를 확장시켜 가지고 단순하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도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자녀가 부모,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위 하급자가 상급자, 또 밑에 있는 국민이 왕을 섬기는 그 맥락이 단순하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연결되어서 위에 있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그다음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다음에 소위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도 여기서 다 기원되고 비롯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계명이 5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쭉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6번을 보면 자,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인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5계명의 일반적인 개념은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단순하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 윗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같은 레벨에 있는 그냥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냥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도 관계하는 모든 것들 이 다 여기 포함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은 단순하게 아랫사람, 윗사람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인간관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자, 126번을 보면 이제 7번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보여야 될 종이가 무엇인가? 마음과 제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합당한 존경심,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순종하고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서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 그리고 그들의 약점들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함입니다. 영예가 되게 함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거의 공경하다는 표현과 연결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계속 설명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이건데 잘 못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짓는 죄는 118번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열심히 안 섬긴다는 얘기죠.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에 뭔가 징계 말 안 듣는 거. 그다음에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으로 판명되는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이렇게 자녀와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직장의 하위층들,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129번 보면 이제 다른 얘기 나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확장됐다 얘기했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다룬다니까요. 그래서 129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윗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의 인륜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입니다. 또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호적이죠? 그럼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뭐냐?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대로 안 하고 제대로 이제 아랫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거. 예를 부모로서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 또 이제 상급자로서는 이제 하급자들의 권리와 역할을 제대로 이제 분배하지 않는 거. 통치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얘기 나옵니다.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했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뭐죠? 동료들과의 관계. 소위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1번이죠. 자, 답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를 경의를 표하고 피차 받은 바 은사와 발전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라. 자기 일처럼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뭐냐? 그렇게 안 한 게 죄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133문. 자, 그러면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5계명을 왜 잘 지켜야 되는 거냐?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명백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 부모만 섬기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상급자를 열심히 잘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하면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소위 이제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의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대통령과 왕과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우리의 상급자들이 또 우리한테 그렇게 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끼리도 이제 서로 그런 관계를 잘 이어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아마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까요? 그러면 오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문서입니다. 단순하게 장로교의 어떤 딱 신앙고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믿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어떤 삶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살아가는 어떤 지침들, 기준, 일종의 시민법, 시민윤리 이런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굉장히 다 제시를 해주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길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개만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멋진 문서, 그냥 거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뭐 그냥 표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거의 끝판왕 같은 그런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멋진 구절들이 실제 사회에서나 어떤 사건에 적용될 때는 꼭 그렇게 멋지게 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는 멋지게 듣고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메시지가 감동이 되지만 딱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이제 나서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죠?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그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같이 오늘 딱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쓰다듬었지만 나가자마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고함 지르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됐던 멋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그게 쉬웠느냐? 그렇게 쉬웠으면 뭐 영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건데 영국에서 그러면 혁명 같은 게 없어야지. 영국에 혁명이 없었나요? 맨날 혁명 이거 하고 나서 혁명하고 그죠?
왕 목 자르고 막 쌩 난리 구실 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죠. 문서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자,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적용됩니다. 제사 문제하고 초기 기독교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5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일단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위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그 마음의 내용은 일단 뭐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어떤 문화권을 얘기한다면 그건 유교 문화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현재의 내 부모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와 조상까지도 몇 대에 걸쳐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공경하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묻고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자 그대로 유교야말로 소위 이제 군사부 일체, 그러니까 이제 임금과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스승에 대한 어떤 존중심을 가장 극화시킨, 가장 극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시스템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처음 딱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5계명에서 니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니네가 이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모순거리를 발견을 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제 1번과 5번이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라고 했는데 제사 행위를 단순하게 부모 공경의 행위로만 본다면 지킬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종의 신적 존재, 조상이 문제인 거죠. 죽은 조상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뭐 우리 부모님한테 절하고 하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겠지만 죽은 조상은 일종의 이제 뭐 성경적 개념에 근거하면 이제 일종의 영인 건데 이제 일종의 귀신적 존재인 거죠. 근데 그런 존재를 끊임없이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것은 1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원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과 5계명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는 하나였을 수 있겠지만 동양에서는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지켜야 되는 거냐? 당연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1계명의 우선권을 두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주단지에 갖다 이제 불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제사도 안 드리고 막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가 없는 임금이 없는 그런 종교로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랫동안 제사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제사 문제 하나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 문제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모든 가정한테 주어진 어떤 핍박의 사례이거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중요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크게 이제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됐지만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우리한테 신자 참배를 요구할 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자 참배를 처음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을 때는 당연히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신자 참배는 다 반대했죠. 처음에는 왜 그랬냐면 이게 일본 신을 섬기는 일본 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일본 천황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돼라고 이제 다 반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자 일종의 이제 시스템과 형태로서 이제 각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했거든요. 여기 우리 전주 신사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전주 신사. 네, 네, 신흥고등학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가면 이제 남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어디 있었냐면 신흥고등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신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산 꼭대기 어디 있었냐면 이 다가산이죠, 다가산 꼭대기에 신사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사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참배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이제 다가산하고 신흥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1930년대부터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31년부터 이제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 가지고 만주 사변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막 합니다. 그다음에 37년에는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일 전쟁 해가지고 중국의 해안 지방을 다 먹어버리죠. 39년에 2차 대전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전쟁이 더 확장되고 41년에 이제 아예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진주만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년 전쟁을 하려면 정신 통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본 사람들만 동원한 거로 되는 게 아니죠. 식민지가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대만, 한국 정도만 먹었다가 만주 쳐들어가고 나서부터 만주도 중국 땅이 일본 땅이 됐고 중국도 3분의 1 정도를 이제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평양 전쟁 시작하면서 2차 대전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뭐그 3국이죠. 그 인도 차이나 3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지 다 먹어버렸죠. 영국 식민지였던 이제 버마까지 먹어버리고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먹어버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까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대 제국입니다. 거의 뭐 태평양 전체를 거의 장악한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통일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저희 이제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 된다 이 논리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 동원한 거 뭐냐? 그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구별하고 막 차별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갖고 온 게 뭐냐? 이게 이제 내선일체인 거죠. 우리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좀 차별했었지,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좀 미안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인 거야. 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선은 조선이죠. 일본과 조선 사실 하나야.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해야 되겠지. 우리 왕도 니네 왕인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확장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대한 동아시아가 하나다. 종목한 모든 땅. 그러니까 이 모든 땅들이 다 이제 일본 땅인 거니까 이제 누구를 섬기면 되는 거다. 일본 천황을 섬기면 되는 거다. 우리 잘해줄게. 똑같이 대해준다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이제 백인 소위 사악한 백인들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아시아인들만의 이제 영광스러운 성전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한테만 강요되었던 신사를 그때부터 모든 식민지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도 막 동원하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결국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일계명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냐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소위 학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소위 이제 동원 체제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셨나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학교 딱 가가지고 학교는 이제 그냥 운동장이 아니죠. 소위 이제 연병장, 군대 아닙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딱 앞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 그다음에 좌양자 이게 군대에서 하는 건데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딱 와가지고 훈시 시작해가지고 조회 딱 해가지고 차렷 경례 태영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죠? 그거를 우리가 80년대까지 했어요. 학교 딱 들어가면 교실에 가면 중간에 딱 뭐가 걸리냐 전두환 사진이 딱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시 딱 있고 뭐 국민교육 현장 딱 있고 그죠? 그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30년대 시작된 거예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일본 천황이 있고 일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게 이제 한국에서 80년대까지 지속된 소위 이제 학창 문화 이게 군사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전쟁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죠? 어떤 간에 이제 그런 종류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부터 막 동원하기 시작하니까 뭐 친자 참배 안 하고 뭐 아침마다 가가지고 딱 시작하면서 동방요배 딱 하면 돼 동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딱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하루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동쪽에 뭐가 있냐면 동쪽에 천왕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다가선 올라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절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동원 체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모든 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 다 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버틴 학교들은 뭐냐? 이게 기독교 학교들인 거죠. 신흥이라든지 뭐 여기 학교 뭐죠? 기전 이런 데들.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버티면 학교 폐교해야 되잖아요. 폐교하든지 신화참배하든지 결국은 다 폐교했죠. 선교사들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떤 신화참배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내세웠던 원리가 뭐냐면 하나씩 이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근데 남장로교 쪽에 있었던 호남 지역의 교회들은 다 폐교를 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들 다 폐교한 건 아니에요. 폐교한 학교가 있고 폐교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폐교하지 않은 학교는 어떤 논리에 넘어갔냐면
총독부가 내세운 논리에 넘어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도 강력하게 이건 일계명을 어기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니까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일계명 어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니네가 정말 살아가는 그 10계명에 5계명을 지금 너희들이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5계명 얘기하면서, 니네 얘기했잖아, 니네 보니까, 니네 책들에도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뭐 수피리어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네, 부모 공경이 단순하게 니네 부모만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랑 이렇게 군주한테 충성하는 걸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너네 다 이게 다 지금 일본 대일본 제국의 식민 아닌 거냐? 그럼 너네가 니네 그 왕한테, 군주한테 충성 맹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 거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폐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교한 학교가 있지만 폐교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유지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몇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결국 뭘 따른 거냐? 5계명을 따른 거예요. 이 두 번째 논리를 따르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학교를 폐교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학교를 유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계명과 5계명이 충돌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좀 이제 그런데,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해방 이후에 그러면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 어쨌든 대한독립 만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 논리를 정말 명징하고 명료하게 따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강요된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어떤 군사정권 하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그리고 태극기를 향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여튼 뭐라 그러죠. 맹세하는 거죠. 국기에 대한 맹세.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너무 또 한마디로 세뇌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도 빠짐없이 다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끝까지 일제시대 말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저항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기와 국가의 배후에 있는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서 같은 맹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은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왜 저항하지 않았냐면 일본이 아니니까. 근데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민중운동 하거나 또는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거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김해 여고 사건입니다. 이게 1973년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신 얘기입니다. 1970년대 초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국가에서의 명령 내려가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제 강제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8시인가 되면 딱 올라가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막 걸어가다가도 이제 TV 방송 딱 나오면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러면서 갑자기 좀 딱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만 눈물 딱딱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돌아보는데 이제 가고 있으면 이제 싸대기 맞고 이러는 거죠. 6시 내려올 때 똑같이 가다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안 했어요? 했죠. 어떤 그런 거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거부했던 극소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했던 소위 이제 뭐 교육치거 또는 뭐 동방요배,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하고 국가가 요구했던 70년대 국가가 요구했던 방식이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물론 고신 사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에요. 부산 경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다 보수입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면 다 그 당을 찍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거랑 관계없이 우상숭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70년대 초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의무가 되니까 73년 9월에 김해에 있는 고신 소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여고생들이 김해 중앙교회, 활천 중앙교회, 대저제일교회, 가락교회, 조늘교회를 다니고 있던 여학생들, SFC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학생들이 당시에 김해 여고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고신의 후손으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추록 성도들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신하 삼배와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를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다 잘렸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가지고 너 빨갱이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얘는 저는 빨갱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보수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저항한 이유는 뭐냐면 일계명에 대한 충성 때문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거로 이제 끌려 들어간 거였던 거죠. 나중에 이것이 다 해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산교회라고 이제 고신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존경받는 원로가 있는데 정죽차 목사님의 아내 같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 다 있었던 거죠. 6명이 퇴학당했던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좀 독특한 사례로 이제 적용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길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1계명과 5계명이 충돌하는 만한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전개됐을 때 이것이 어떤 식의 선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냐 하는 거는 한국 역사에서 좀 독특한 사례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참배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던 문제들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신사 참배나 제상 문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얘기지만 김해요고 사건은 고신 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다 소위 이제 비저항으로 그냥 다 굴복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저항하려고 했던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었다. 이건 또 의미 있는 사건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걸로 공식적으로 5계명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입니다. 17일이죠. 17일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15페이지에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